속건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건죄, 이 건자가 허물 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을 때 제사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죄의 차이는 뭐냐?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다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지냅니다. 사실 이제 번제나 화목제, 이 동물을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는 다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속건죄도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데, 특별히 이 속건죄는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속건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은 그냥 보상제, 배상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건죄를 드린다고 할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렇게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허물이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 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내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요.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럴 때도 속건제를 드리는데,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만 볼 건데,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 이게 다 뭐냐면 죄는 죄인데 어떤 부분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이라죠.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책임이 따라오는 건데요. 그것을 돈으로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내가 내야 될 죄값을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셔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제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죄값이 왜 생기는 거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죄값은 지불을 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다시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16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뭐예요?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성물이 뭡니까? 성물. 뭘 가지고 성물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성물이라는 말을 흔히 써요. 그럼 그 성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물건. 네. 어떤 물건? 합당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자, 여러분, 이 강대상을 저와 여러분이 성물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성물이라고 하죠?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막을 건축했죠. 그죠? 성막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막이라는 것이 텐트가 있고, 그죠? 텐트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을 옮길 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와서 텐트니까 그냥 걷어, 그리고 어깨 메고 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특별히 하도록 했어요. 그죠?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옮기는 것도 레위 지파들만 하고, 다시 텐트를 칠 때도 레위 지파만 했어요. 특별히 그 안에는 번제단, 또 떡상, 그리고 촛대나 향단, 법궤, 이런 것들은 레위 지파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보자기를 들고 가서 그걸 다 덮고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궤를 끼워가지고, 채를 끼워가지고 그걸 어깨로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거룩한, 아주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제물 번제 같은 건 다 태워 드리지만은 그 외에 제사들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도 있고, 이제 화목제 같은 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거를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나누어 먹는단 말이죠. 이게 다 제물인데 그 제물인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그걸 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그것을 해야 되죠. 또 이제 뒤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성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조. 그 11조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또 레위 지파는 그 받은 것을 또 11조를 드려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그 11조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안 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드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물이고 그거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첫 열매는 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이 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성물이에요. 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라.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레위 지파가 성막에 와서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레위 지파만 그거를 특별히 이렇게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레위 지파를 드린 것은 레위 지파만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로 반세겔이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 성전세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왜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이거 갖고 따지고 듣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죠. 야 가서 갈릴리 바다에 낚시를 던져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거 물고기 입을 열면 그 속에 한 세겔 들은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져다가 너하고 내 거 성전세 내라 이런 얘기 하셨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걸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말씀을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까는 제가 죄값을 치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거룩함을 훼손시켜버리면, 거룩함을 훼손시켜버려가지고 내 몸이 더러워졌다. 그 하나님의 것을, 성물을 훼손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 하나님께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제물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이거는 양으로만 드리는데, 양으로 드리는데 양 중에서 어떤 양을 드리느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을 제사장이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얼마 드는 거다.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은으로, 이제 그 당시는 은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돈을 계산을 했는데요. 무게를 재는 단위가 세겔이에요. 무게. 은의 그 은으로 무게를 재가지고 그걸 돈으로 환산한 만큼 1년 된 거든지 2년 된 거든지 값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이거는 1년 된 거 드려야 돼, 2년 된 거 드려야 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그 값을 매기고 그거 돈을 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어요. 5분의 1. 이게 20%를 말하는 거거든요. 5분의 1 하면 20%. 우리가 이제 보통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는 것 말고 이거는 10의 2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10분의 2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내가 손상시켰다. 그럼 100만 원짜리를 내야 되면서 동시에 더불어 거기에 20만 원을 더해서 이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20만 원은 뭐냐?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그래서 이 속건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그냥 치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죄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죄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이런 걸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정말 크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가는 거,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죠? 내 돈 들어가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어짐으로 해서 이 죄가 너무 죄값을 치르는 게 힘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죄를 안 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 문제로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은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거 참 손해가 막심하구나. 나도 손해가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죄에 대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큰 해를 끼친다는 걸 경험하게 해서 죄는 안 져야 돼. 쟤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사실은 많이 봐주신 거예요. 5분의 1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값을 저와 여러분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냥 5분의 1로만 계산을 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 예. 예를 들어 여러분 속죄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려야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사람, 염소를 드릴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라도 드리게 했잖아요. 그 경우는 뭐냐면 모든 죄는 다 크든지 작든지 용서받아야 되고,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와서 회개해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물이 양으로 딱 정해졌어요. 근데 그 양도 가치를 구별을 해가지고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물의 양을 정했는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빚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죄값 치러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죄값을 돈으로 치르기도 해요. 보석금이라고 하죠. 보석금. 혹은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워요. 근데 예를 들어 전두환 아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야 될 이 액수가 사실은 몇백억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하루에 그 죄값을 치르는 액수가 몇 천만 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감옥을 안 가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죄값 치러야 돼 할 때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이 되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니까 내가 무서워서 이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과 깨달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이 부분을 더 이제 6장을 살펴볼 텐데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왜 복잡하게 5가지나 정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내일 그것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